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예. 오늘은 그 헛된 인생이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같이 나누고 싶습니다. 그 앞에 뭐라고 쓰셨습니까? 예, 헛된 인생. 우리 먼저 하나님의 말씀 전도서 1장을 함께 열어보겠습니다. 전도서 1장. 전도서 1장 1절 말씀부터 3절에 있는 말씀까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의 아들 예루살렘 왕 전도자의 말씀이라.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해 아래에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사람에게 무엇이 유익한가. 여기까지만 읽었습니다. 우리가 이 전도서를 참 읽어보게 되면은 인생이 얼마나 참 허무하고 참 허탈한 그런 인생인가에 대해서 한 번씩 이렇게 좀 느껴집니다. 이 전도서는 이 전도서를 기록한 사람이 그 여기 이제 1절에 보면은 그 다윗의 아들 예루살렘 왕 전도자의 말씀이라 그랬는데, 그 솔로몬 왕이 아마 말년에 인생을 이렇게 다 그 살아본 후에 이 전도서를 이렇게 기록한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 이 전도서를 그 기록한 목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사랑하는 사람에게 또 그 군대에 가 있는 아들한테 이렇게 편지를 쓸 때는 아무 뜻 없이 쓴 게 아니잖아요. 다 그 목적을 가지고 의미를 담고 이렇게 편지를 쓰는 것처럼 인생을 다 살아본 이후에 그 솔로몬이라고 하는 이 왕이 이 전도서를 이제 기록을 했는데, 그 대표적으로 이제 그 전도서를 기록한 두 가지 이제 어떤 목적이 분명히 있습니다. 첫 번째가 바로 뭐냐면은 하나님 없는 인생은 헛된 인생이다. 이것을 그 1장부터 마지막 12장에 있는 그 내용을 통해서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이제 이런 헛된 인생 가운데서 참 정말 사람의 이제 본분이 무엇이냐라고 할 때 사람의 본분은 창조자를 기억하고 그 창조자를 그 기억할 뿐 아니라 그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모든 명령들을 지키는 것이 이제 우리 사람의 본분이다. 이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근데 저는 이제 며칠 동안 한 2주 이상 동안 이 전도서 말씀을 여러 차례 읽고 또 이제 묵상을 하는 이제 그런 가운데서 이 앞에 이제 이게 적어놓은 대로 그 이 해 아래서라는 그 단어가 여러 번 나오는데 몇 회가 나온가 보니까 29회가 나오더라고요. 해 아래에서, 해 아래에서. 우리는 해 위에서 삽니까? 해 아래에서 삽니까? 예, 태양 아래에서 살고 있잖아요. 근데 태양 아래에서 이제 29회가 나오고, 그 다음에 모든 수고가 이제 28회가 나오고, 다 헛되어. 이게 39회가 나오고, 그 다음에 바람을 잡는 것이라. 이게 이제 7회, 7번이 이렇게 나오는 것을 참 보게 됩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헛되다 이 말이 그 히브리어 이제는 어떻게 나오냐면 이 헤벨이라고 이렇게 나와 있는데, 그 헤벨이라는 그 뜻은 그 어떤 뜻이냐면은 바람이고 안개다.
그리고 참 더덥다. 이제 그런 뜻이 있어요. 여러분, 그 바람을 잡을 수 있습니까? 바람을 잡는 게 느껴집니까? 전혀 안 느껴지죠. 그죠? 그래서 이 헤베르라는 뜻은 사실 어떻게 보면은 우리 인생이 이 땅에 살아가면서 많은 것들을 이렇게 소유하고 많은 것들을 누리고 이렇게 살고 있지만은 예, 있는 것처럼 보여지지만 어느 순간에 다 사라져버리는 이걸 가리켜서 헤벨이다 이렇게 말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물론 이제 그 신약에 야고보서 4장 14절에도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뇨?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뭐라고 그랬어요? 안개니라 그랬어요. 안개는 아침에 태양빛이 비치기 전에는 자욱하게 있다가 빛을 보는 순간에 태양은 이 안개라고 하는 것은 순식간에 증발해버리죠. 그죠? 우리 인생의 그 삶의 모습이 그러하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1장 2절에 보니까 이 전도자가 이런 말을 했어요.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이렇게 1장에서 말해주고 있고 그 다음에 12장을 한번 가보겠습니다. 제일 마지막에 전도서 12장에 보면 이와 같은 말씀이 있습니다. 자, 12장 8절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12장 8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도다. 모든 것이 헛되도다. 자, 정말 우리 인생이 해안에서 사는 그 모든 그 삶이 전도자가 이런 결론을 내려주고 있어요. 참 헛된 인생이구나. 근데 왜 헛된 인생인가를 이제 말해주고 있는데 하나님이 없는 그런 인생의 삶은 정말 다 무익하고 다 헛된 삶이다. 이것을 어떻게 보면은 바람을 잡는 것에 불과하고 한순간에 이렇게 있다가 없어지는 안개에 불과하고 참 덧없는 이런 참 인생의 그 삶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전도서를 이제 쭉 읽어보면은 모든 것이 헛되도다, 모든 수고가 헛되도다, 모든 일이 헛되도다, 모든 날이 헛되다. 이런 참 말씀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저는 이 성경을 이렇게 읽으면서 이 솔로몬 같이 참 유명한 왕이 없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이 솔로몬은요, 정말 박식한 사람인데 그야말로 만물 박사더라고요. 이 열왕기상 3장부터 이제 9장에 있는 내용하고 이 전도서를 읽어보게 되면은 이 솔로몬 왕이 있잖아요. 박사학위를 받았다면 한 9개, 10개 정도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왜냐하면은 열왕기상 3장에 보면요. 법률학에 대해서 참 너무 박식한 사람이에요. 법률학 박사예요. 그리고 행정학에 대해서도 아주 박사고, 좀 문학 박사고, 그리고 자연학, 건축, 공학, 그리고 상업, 그리고 전도서를 읽어보면은 그야말로 이 솔로몬은 철학 박사예요. 철학 박사. 그리고 예언학에 대해 식물학 박사, 예언자. 그리고 어떤 인간의 어떤 심리에 대해서도 참 이 솔로몬만큼 이렇게 잘 꿰뚫어 본 그런 사람이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심리학 박사죠. 근데 이런 어떻게 보면 10개 이상을 가지고 있는 이 박사학위를 가진 솔로몬이 인생을 다 살아보고 나서 참 인생은 부질없고 인생은 참 헛되구나. 한순간에 이렇게 참 안개와 같이 사라져버리는 것이 인생의 모습이고 인생의 그 삶은 있잖아요. 들에 참 잡초와 같이 들풀과 같고 그 인생의 삶의 영광이라는 것은 그 풀의 꽃과 같다 그랬어요. 여러분 참 꽃이라고 하는 것은 잠시 화려하게 폈다가 순식간에 참 이렇게 시들어버린 것이 꽃의 특징이죠. 그죠? 그런 것처럼 우리 인생의 삶의 그 여정이 그렇고 삶의 삶 가운데서 뭔가 좀 이렇게 내가 성공했다 이렇게 하는 것들이 과연 어느 정도가 되느냐라고 할 때 참 잠깐 이렇게 피었다가 시드는 참 꽃과 같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잘 이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도 모든 지식도 참 지혜도 참 헛된 것이다. 또 재물도 인생의 재물도 헛되고 명예도 헛되고 부귀도 참 헛되고 쾌락도 또 웃음을 향해서도 참 이거 미친 것이다. 이거 다 헛된 것이고 신학을 가리켜도 참 헛된 것이다. 이게 전도서 1장에서부터 쭉 읽어보면은 모든 것이 다 헛되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데 우리 인생의 삶을 어떻게 보면 좀 세 부분으로 이렇게 나누면은 과거와 또 현재와 미래의 삶으로 이렇게 나눌 수가 있습니다. 근데 전도서를 이렇게 읽어보니까 지나간 어떤 과거의 삶을 이렇게 되돌아보니까 이게 참 헛되고 부질없는 그런 삶이고 무익한 삶이었다고 하는 것을 보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참 덧없는 삶이고 참 무상한 인생의 삶이었구나. 열심히 참 앞만 보고 이렇게 왔는데 과연 내가 얻었다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 여러분 바람을 한번 잡아보세요. 그게 느껴집니까? 너무너무 허무한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은 있잖아요. 본래 태어날 때 아무것도 가지고 나오지 못합니다. 빈손으로 왔죠. 빈손으로. 그죠? 예, 빈손으로 왔습니다. 뭐 핏덩어리고 쇳덩어리로 태어났죠. 그래서 여러분 떠날 때 있잖아요. 뭘 가지고 갑니까 여러분? 인생 떠날 때요. 아무것도 가져가지 못합니다. 그래도 공수거라고 빈손으로 왔기 때문에 떠날 때는 다 놓고 간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죽게 되면은 마지막에 이제 목욕을 시키고 이제 수의를 입히는데 수의의 특징이 뭐냐면요. 그 호주머니가 없어요. 호주머니. 아무것도 참 어떤 개인에게 뭐 소장하는 거 뭐 가지고 갈 만한 건 아무것도 없다고 다 놓고 가야 돼요. 전부 다. 예. 그래서 이런 부분을 이제 우리가 생각할 때 과거의 삶을 되돌아보니까 참 헛된 삶이었구나. 그리고 이제 지금 현재의 삶을 이렇게 보면은 하루하루 살아가는 이 삶을 보면은 너무너무 참 바쁘게 살고 예, 분주하게 삽니다. 분주하게 사는데 참 쉼이라는 것이 없고 나에게 행복이라는 것이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너무 어떻게 보면은 참 동분서주하죠. 바쁘게 살죠. 아침 막 새벽부터 일어나서 밤늦게까지 열심히 하는데 정말 여러분 마음이 행복하냐 이거죠. 마음이 즐겁냐 이거죠. 미래가 보장되어 있냐 이겁니다. 그리고 이제 앞으로 그 미래를 이렇게 생각해 보면은 미래의 삶 역시 과거와 현재와 다를 바가 없이 어떻게 보면은 참 똑같은 참 이게 수레바퀴 인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한 말씀을 찾아보겠습니다. 전도서 아까 12장을 폈기 때문에 11장 전도서 11장 8절 한번 찾아볼까요? 전도서 11장 8절 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1장 8절 시작. 사람이 여러 해를 살면 항상 즐거워할지로다. 그러나 캄캄한 날들이 많으리니 그 날들을 생각할지로다. 다가올 일들은 다 헛되니라. 자, 여기 보니까요. 캄캄한 날들이 앞으로 많은데 그 날들을 잊지 말고 생각해라. 그러면서 다가올 일들은 다 뭐라고 그랬어요? 헛되니라 그랬어요. 왜 헛되다고 그랬을까요? 여러분 하나님이 없는 내 인생에 하나님이 없는 그런 인생은요 아주 이 성경에서 말하기를 헛된 인생, 아주 시작부터가 잘못됐다 이거죠. 단추로 말하면은 첫 단추를 잘못 깬 거예요. 첫 단추를 잘못 깨면 어떻게 되죠? 다 틀어진 거죠. 그죠? 그럼 제대로 끼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다 풀어야 돼요. 풀어가지고 시작부터 첫 단추부터 제대로 맞춰가지고 끼워야 되겠죠. 그죠? 이게 우리 인생이에요. 하나님이 없는 그 인생은 이렇게 헛된 인생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잘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시간에 있잖아요. 그러면 하나님 없는 인생은 왜 헛된 인생인가? 그것을 제가 4가지로 이렇게 정리를 해봤어요. 이 전도서를 읽으면서. 자, 그러면 하나님 없는 인생은 왜 참 헛된 인생인가를 생각할 때 여러분 하나님이 없는 그런 상태에서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이 그런 상태에서 먹고 잠 마시고
또 이렇게 우리 인생이 쾌락을 즐기고 그렇게 하면은 뭔가 이렇게 좀 만족해야 되고 행복해야 되고 그래야 되잖아요. 그죠? 근데 먹고 마시고 참 부귀영화를 누려봐도 행복하지 않고 만족하지 않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재물을 많이 가진 사람 있잖아요. 부자와 잘 사는 사람은 개념이 다릅니다. 부자는 돈 많은 사람을 부자라고 하죠. 근데 잘 사는 사람은 부자, 돈 많은 거하고는 상관없습니다. 그냥 있는 걸 가지고 참 이렇게 누리면서 사는, 행복하게 사는 이런 사람이 정말 잘 사는 사람이죠. 부자는 막 줄똥살똥 막 이렇게 모아요. 재물을 많이 가진 사람을 가리켜서 부자라 그랬는데, 저는 이 영천에서 좀 잘 산다고 하는 분을 몇 분을 알아요. 그런데 그분들을 보니까 이미 돌아가신 분도 계시고, 그런데 누리지를 못하는 거예요. 누리지를. 너무너무 돈을 많이 가지고 있어요. 근데 이게 옷을 입는 것도 이렇게 보니까 저보다도 더 안 좋게 입고 있더라고요. 보니까 추리닝만 입고, 차도 그 비싼 차를 사가지고 먼지 탈까봐 가지고 딱 포장을 씌워놓고 타지도 않아요. 그 친구분이 오셨는데 밥 먹으러 가자. 그래서 그분이 따라갔대요. 그랬더니 3,000원짜리 국산으로 가지고 그 차를 놔놓고 걸어갔다 왔대요. 그 친구 말이 그렇더라고. 그러니까 여러분, 돈 많은 거하고 잘 사는 거하고 다르죠.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하나님 없는 그런 인생 있잖아요. 아무리 뭐 많이 먹고 많이 마시고 쾌락을 즐기고 막 여러분이 부귀영화를 누려봐도 이게 행복하지 않고 만족하지 않다고 하는 것은 분명히 문제가 있죠. 그죠? 먹으면 배가 불러야 돼요. 근데 배가 부르질 않아요. 여러분, 전도서 5장 10절에 보니까 은을 사랑하는 자는 은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풍요를 사랑하는 자는 소득으로 만족하지 아니하나니 이것도 헛되도다. 이렇게 말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전도서 6장 7절에 보니까 사람의 수고는 다 그 입을 위함인데 그 식욕은 차지 않는다. 이렇게 전도자가 말하고 있고, 또 1장 8절에 보니까 사람의 눈은 보아도 이게 족함이 없고 귀는 들어도 차지 않는다. 그래야 돼. 아무리 봐도 이렇게 눈이 안 차요. 족하질 않아요. 아무리 들어도 있잖아요. 만족하질 않아요. 우리 인생이 왜 그럴까요? 우리 인생은 구조적으로 있잖아요. 이 땅에 만들 때 운명적으로 그 하나님과 함께하는 인생을 살아야만이 행복하도록 그렇게 만들어졌어요. 그런데 우리 인류의 조상 선조인 아담 하와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짐으로 인해 가지고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이렇게 죄라고 하는 것이 개입이 돼 가지고 장벽이 있어요. 그래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없는, 어떻게 보면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진 그런 상태에 있기 때문에 우리 인간은 하나님을 떠난 그런 상태에서는요, 이 세상에 그 어떤 걸 가지고도 우리 인간은 행복할 수가 없고요, 만족할 수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인간은 하나님 없는 그런 인생은 참 헛된 인생이다. 두 번째로는요, 왜 우리 인생이 참 헛된 인생이냐를 이렇게 생각할 때, 하나님 없는 인생이기 때문에 자신이 평생을 모아 이렇게 다 모아놓은 재물을 결국은 있잖아요, 타인이 취해간다고 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이 자기가 버는 것을 자기가 다 쓰고 가면 그래도 여한이 없잖아요. 그죠? 그런데 모아 가지고요, 제대로 쓰지도 못하고 누가 보면 12장에 이렇게 기록된 어리석은 부자처럼, 여러분 이 신약 성경에 보면은 이 부자들 보면은 현명한 부자가 있고 어리석은 부자가 있어요. 근데 누가 보면 16장에 나타난 부자, 오늘 아침에 주일학생들한테 이제 말씀을 전했는데, 아침에 주일학교를 이제 시작했는데 주일학생들이 많이 왔더라고요. 8명인가 그렇게 왔어요. 너무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 다과를 갖다가 15개를 준비를 했어요. 그것도 참 적은 것이 아니죠. 만약을 대비해서 많이 준비했어요. 그냥 남았어요. 근데 이제 부자를 참 이렇게 생각할 때, 누가복음 16장에 나타난 부자는요, 막 너무너무 재물이 많으니까 어차피 죽는 거 내가 정말 이거 다 못 쓰고 죽으면 다른 사람한테 넘어가니까 실컷 먹거나 막 배 터지기 직전까지 먹고
결국 먹거나 그 살다가 죽자야. 실컷 먹었죠. 근데 옆에 누가 있었냐면 거지 나사로가 있었어요. 근데 거지가 이렇게 나사로를 볼 때, 아니 거지가 부자를 볼 때 참 이 부자가 참 부러운 거예요. 예? 참 인생 태어나가지고 살려면 저렇게 살아야 된다. 또 부자가 이게 나사로를 볼 때 참 나사로는 참 정말 아주 불쌍한 인생인 거예요. 어찌 태어나도 저렇게 참 형편없이 태어나가지고 부모도 없고 가족 친척도 없이 친구도 없이 저렇게 그 부자가 먹다 남은 그 이 음식 찌끄레기를 갖다가 그냥 이렇게 주워 먹는 그런 참 신세가 됐단 말이에요. 그 똑같이 복음을 들었는데 부자는 있잖아요. 부자는 아니 인생이 살다가 죽으면 끝나는 것이지 지옥이 어디가 있고 천국이 어디 있느냐. 여기가 천국이요. 내가 지금 이 자리가 천국이고 나사로를 향해 가지고 저게 바로 저게 지옥이야. 그런데 있잖아요. 부자 이 사람은요. 자기 재물 때문에 결국은 복음을 거절하고 구원받지를 못했어요. 죽으면 끝난다고 생각하는데 죽어서 끝나는 것이 아니었어요. 죽어서 부자도 죽고 거지 나사로도 죽었습니다. 부자는 죽어서 지옥에 떨어졌습니다. 나사로는 참 심령이 가난하기 때문에 복음을 받았어요. 근데 부자는 있잖아요. 막 저승사자에 끌려가지고 지옥에 던져졌지만 나사로는 천사들에 의해 가지고 받들려 가지고 천국에 들어갔죠. 그 나사로는 참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천국에서 참 안식을 누리고 위로를 받고 행복하게 살았어요. 근데 이 누가복음 16장에 나타난 이 부자를 보면은 막 어차피 죽으면 못 쓸 거 막 실컷 먹고 막 쓰자 해가지고 육체를 위해서만 자기 인생을 투자했어요. 누가복음 12장에 부자는 있잖아요. 그냥 노후를 위해서 일단 막 허리띠 졸라매고 막 먹을 거 막 안 먹고 막 열심히 벌었어요. 나중에 이제 어느 정도 이렇게 재산이 막 부러졌어요. 불어나가지고 노후 돼가지고 이런 말 했어요. 내 영혼아, 여러 해 쓸 것을 이제 많이 이제 준비하고 예비해 놨으니까 이제 편안하게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할 때에 하나님은 이르시되 이 어리석은 자여, 내가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내가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네가 예비한 것이 누구시 되겠느냐. 참 이 누가복음 12장에 나타난 부자는요 한 푼도 쓰지도 못하고 결국은 모아놓고 남줬다 그 말입니다. 이와 같은 부분을 생각할 때 여러분 전도서 2장 21절 한번 볼까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전도서 2장 21절에 보면 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1절 시작. 어떤 사람은 그 지혜와 지식과 재주를 다하여 수고하였어도 그가 얻은 것을 수고하지 아니하는 자에게 그 몫으로 넘겨주리니 이것도 헛된 것이며 큰 악이로다. 뭐 벌어서 남 준다 그런 말 들어봤죠? 예, 벌어가지고 자기가 쓰지를 못하고 결국은 남을 다 줄 수밖에 없는, 이게 어떻게 보면 참 어리석은 참 인생이죠. 안타까운 인생이고, 이와 같은 부분을 우리가 생각할 때 뭐 실컷 벌어가지고 결국은 자식한테 다 넘겨주고, 그죠? 결국은 막 뼈골 빠지게 고생을 했기 때문에 몸에 병을 얻었어요. 나중에는 실컷 벌어가지고 그 번 것을 어디 갖다 주면 병원에 다 갖다 주죠. 그죠? 예. 병원에 다 갖다 줍니다. 그리고 실컷 모아놨다가 결국은 제대로 관리를 못 해가지고 그냥 도둑놈한테 다 넘겨주고 그런 경우가 있잖아요. 뭐 죽 써서 개 준단 말이 있잖아요. 결국은 내가 그걸 취하지 못하고 다 다른 사람한테 다 주는 거야. 예? 저희 부안에 매형 되는 분이 참 고생을 많이 했어요. 허리가 완전히 뭐 농토에 농사만 오랫동안 수십 년 동안 한 50년 이상을 농사만 져가지고 허리가 다 무너진 그런 상태예요. 그리고 허리 수술을 받았는데 지금 꼼짝을 못해요.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그럼 논이 막 수만 평이 있어요. 예? 그런데 부산에 있는 누님이 그 부안에 있는 그 이제 매형님한테 가가지고 형부 이제 참 돈도 참 많이 벌으셨는데
이제 농사 짓지 마시고 이제 좀 이렇게 논도 좀 정리 좀 하시고 우리 이제 노후를 좀 편안하게 이제 잡수고 싶은 거 잡수고 여행도 다니고 그렇게 좀 하세요. 그러니까 뭐라고 하냐 하세요? 안 돼, 이 사람아. 농사 터지야 돼야. 예? 지금 막 논이 수만 평이 있는데도 예? 그게 막 그 자산으로 돈으로 계산하면 막 아주 수십억 자산이 되는데도 안 돼야. 그게 왜 안 되냐니까 더 벌어야 돼. 내가 이거 어떻게 지금 모아놓은 건데 이걸 함부로 팔어. 안 돼, 안 돼. 예? 아들 줘야 돼, 아들. 그러면서도 막 이렇게 구부러진 그런 상태에서 논에 가가지고 뭔가 지금 하려고 막 일을 어떻게든지 일을 하려고 하는 참 인생이 얼마나 불쌍하고 어리석은지 모르겠어요. 결국은 참 이렇게 큰 평생 벌어가지고 제대로 쓰지도 못하고 참 다 남 주인이 따로 있어요. 이게 그냥 버는 놈이 있고 쓰는 놈이 있고 그런 것 같아요. 따로따로 다 주인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인생은 하나님 없는 인생은 결국은 자기가 다 평생을 모아가지고 이런 모아놓은 재물을 마지막 결국에는 타인이 다 취해가기 때문에 이것 또한 헛된 것이고 참 악이로다. 이렇게 전도자는 말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있잖아요. 내가 전도서를 읽으면서 이렇게 결론을 내는 거 뭐냐면 세 번째는 왜 이 사람이 어떻게 보면 정말 헛된 인생인가? 왜 헛된 인생이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가를 생각할 때 인생은 결국 한번 죽어요, 안 죽어요? 죽습니다. 그런데요, 죽을 때는 지혜자나 우매자나 부자나 가난한 자나 뭐 건강한 사람이나 병든 사람이나 결국 한 번 죽는데 죽을 때는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고 어떻게 보면 빈손으로 가고 소망 없이 죽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죽음 앞에서 내 자신을 이렇게 과거를 돌아보고 현재를 돌아보고 앞으로 이제 임종을 앞둔 그런 상태에서 참 내가 인생을 헛살았구나. 참 덧없이 살았구나. 아무 소망 없이 살았구나. 참 후회스럽구나. 이런 죽음 앞에서 자기 인생을 후회한 사람은 틀림없이 인생을 잘못 산 사람이죠. 그렇죠? 예. 그런데 있잖아요. 사도 바울이라는 사람은 디모데후서 이게 4장 7절 이하에서 그랬어요.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고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멸관이 참 예비되었다 그랬어요. 나뿐 아니라 주를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그러하다 그랬는데 여러분 정말 하나님과 함께하는 인생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내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고 그분의 뜻 가운데서 사는 그 인생 하나님의 그 모든 이 말씀을 지켜 행하고 순종하는 그런 인생은 참 복된 인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부분을 우리가 생각할 때 죽을 때는 있잖아요. 결국은 다 놓고 가고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고 빈손으로 가고 그 다음에 소망 없이 죽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전도서 5장 15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전도서 5장 15절 자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모태에서 벌거벗고 나왔은즉 그가 나온 그대로 돌아가고 수고하여 얻은 것을 아무것도 자기 손에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예 이것도 또한 바람을 잡는 것에 불과하다 그랬어요. 참 모아가지고 결국은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해요. 예. 평소에 자기가 그렇게 막 참 소중하게 소장했던 것들 다 놓고 갈 수밖에 없어요. 다 놓고 가야 됩니다. 아무것도 참 가지고 가지 못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알렉산더 대왕의 어록에 보면 있잖아요. 그가 죽을 때 그 천하를 호령했던 그 알렉산더가 자기가 죽을 때 내 손을 관 밖에다가 구멍을 뚫어가지고 관 밖에다 내어놓게 하라. 그래서 그 왜 그렇게 해야 됩니까? 모든 전하의 사람들이 인생이 죽을 때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고 죽음 앞에서는 이 세상의 그 어떤 재물도 그 어떤 정말 권세도 아무런 죽음 앞에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고 하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라고. 그러니까 죽을 때 관에다가 관을 구멍을 뚫어가지고 관 밖에다 손을 양손을 이렇게 내놓고 그렇게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에 죽을 때요. 아무것도 가져가지를 못해요. 다 놓고 가야 돼요. 그래 저는 있잖아요. 하루하루를 굉장히 좀 현명하게 삽니다. 왜? 그 어제 저희 비가 좀 오고 그래서 제 아내한테 여보 우리 커피 한 잔 마시러 갑시다. 네. 인생 내일까지 산다는 보장 없는데 그래가지고 가서 커피 한 잔 마시고 왔어요. 아침에도 제가 나올 때 있잖아요. 제 옷걸이에 옷 걸어놓은 것 중에서 제일 좋은 걸로 저는 입고 나왔어요. 넥타이도 한 10개 정도 다 막 한 50개 이상 됐는데 다 버리고 한 10개 정도 남았는데 그 중에서 제일 좋은 거라고 생각하고 지금 넥타이도 메고 나왔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저녁에 세상 떠날 수 있잖아요. 그래도 후회함이 없는 인생을 살아야 돼요. 그 어제도 비가 많이 오면 양파를 갖다가 이삭을 못 줬기 때문에 양파를 좀 주셔야 되겠다 해가지고 양파를 안 주워오면 내 인생에 후회가 될 것 같아가지고 갑시다. 그래가지고 막 가가지고 기도 가운데서 이렇게 가다 보니까 참 뭐 밭에 이렇게 이거 야산이 있는데 밭 밑에 보니까 뭔가 좀 양파 이렇게 땅에 깔려 있는 것 같아요. 가보니까 굵은 건 다 주워가고 적은 거 탱글탱글한 게 땅에 막 묻힌 게 많아요. 그래도 그걸 몇 자루 주워가지고 왔어요. 이 참 후회함이 없습니다. 이렇게 살아야 그게 후회함이 없는 삶입니다. 예. 그냥 주님이 부담을 줄 때 섬기고 있잖아요. 먹고 싶은 거 좀 잡수고 그렇잖아요. 그죠? 예. 행복은요 미래의 행복이 아니고 현재 행복이야 돼. 내가 현재 행복하지 못하면 내일 행복하다는 보장이 없죠. 그죠? 지금 주님 앞에 내 자신을 드리지 못하면서 앞으로 잘하겠습니다. 앞으로 주님 앞에 헌신하겠습니다. 오늘 못하면 내일 잘한다는 보장이 없죠. 그죠? 근데 이와 같은 부분을 생각할 때 이 죽음 앞에서는요 다 놓고 가기 때문에 우리가 하루하루를 살아도 믿음으로 살고 뭔가 이렇게 의미 있게 살고 보람 있게 살고 정말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이렇게 살고 섬김을 받는 것보다는 섬기는 그런 삶을 사는 것이 참 정말 덕스럽고 현명한 참 삶이다.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로는요, 이 하나님 없는 이 인생이 왜 헛된 인생인가를 이렇게 생각할 때 하나님 없는 인생은 죽어서 심판을 받고 그걸로 끝내는 것이 아니고 영원히 멸망을 당하기 때문에 그래서 헛되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짐승도 죽습니다. 사람도 죽습니다. 그렇죠? 예. 그런데 우리 전도서를 한번 볼까요? 전도서를 폈기 때문에 자 보세요. 전도서 3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 19절부터 21절까지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장 19절부터 21절까지 자 시작. 인생에 당하는 일을 짐승도 당하나니 그들의 당하는 일이 일반이라. 다 동일한 호흡이 있어서 짐승이 죽음같이 사람도 죽으니 사람이 짐승보다 뛰어남이 없음은 모든 것이 헛됨이로다. 다 흙으로 말미암았으므로 다 흙으로 돌아가나니 다 한 곳으로 가거니와 인생들의 혼은 위로 올라가고 짐승의 혼은 아래 곧 땅으로 내려가는 줄을 누가 알랴. 여러분 하나님 없는 그런 인생의 삶의 모습이 짐승하고 별반 다를 것이 없다. 그걸 말해주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 돼지를 한번 돼지를 비유를 들어볼게요. 돼지도 한번 태어나죠. 그죠? 예. 자, 사람 2번 태어납니까? 한 번 태어나죠? 자, 돼지도 먹어야 살아. 그래요, 안 그래요? 자, 사람도 먹어야 살죠? 맞습니까? 자, 돼지도 건강해야 돼. 그렇죠? 자, 사람도 어떻게 해야 돼요? 건강해야죠. 몸이 아프면 어디로 갑니까? 병원에 가죠? 예. 자, 돼지는 돼지우리가 있어요, 없어요? 돼지우리가 있습니다. 자, 사람도 어때요? 자기 처소가 있어야 되죠, 그죠? 예, 뭐, 노숙자도 아니고, 다리 밑에서 자는 사람들 다 처소가 있어야 돼요. 자, 돼지도 결국은 병들어도 죽든 잡혀서 죽든 어떤 돼지도 결국 죽죠? 죽죠? 네. 자, 사람 죽습니까? 안 죽습니까? 죽습니다. 똑같아요. 그것까지는 똑같아요. 그런데 여기 보니까 21절에 보니까 인생들의 혼은 죽기는 죽는데 인생들의 혼은 어디로 올라가고? 위로 올라가고. 우리 영혼은 있잖아요. 목숨하고 영혼은 다릅니다. 이 목숨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보여지는 이게 육체, 이걸 가리켜서 목숨이라고 그래. 그래서 강도 와가지고 막 흉기를 딱 꺼내가지고 돈 내놔. 안 내놓으면 막 푹 찌른다고 하면 목숨이 겁이 나가지고 내놓잖아요. 그죠? 그런데 있잖아요. 목숨은 끊어질 수 있어요. 강도가 와가지고 찌를 때. 그런데 영혼은 소멸되지 않습니다. 그렇죠? 목숨하고 영혼은 달라요. 근데 요한복음 6장 63절에 보면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시기를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다. 내가 너에게 이런 말이 영이요 생명이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짐승은 죽으면 영이 없기 때문에 그냥 혼이기 때문에 바로 땅으로 꺼져버리면 그걸로 소멸이고 끝나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사람은 안 그래요.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육체를 흙으로 만들었고 코에다가 생기를 하고 불어넣으니까 사람이 생명이 되었어요. 산령이 되었어요. 예.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살아서 움직이잖아요. 그죠? 그리고 여러분 생명하고 살아있는 거하고는 달라요. 성경엔 분명히 생명과 살아있는 건 분명히 구분을 하고 있어요. 살아있다고 하는 건 여러분 언젠가는 죽을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생명은 죽질 않아요. 그냥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생기를 불어넣었는데 죄로 인해 가지고 하나님과 우리 인간의 관계가 이렇게 끊어져 버린 거예요. 끊어졌기 때문에 죄 문제가 처리가 되고 다시 하나님과 이렇게 관계를 맺어야 되는데 그렇게 인간과 관계를 맺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참 구원자를 보내셨는데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그분을 통해서 다시 하나님과 화목하고 하나님과 다시 관계를 맺을 수 있도록 정말 중재자, 구원자를 이 땅에 보내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우리가 생각할 때 인생은 죽음으로 소멸이 아닙니다. 끝이 아닙니다. 그래서 사람이 죽으면은 우리 아버지 끝났습니다. 우리 아버지 뭐 이제 완전히 심하게 했습니다. 그렇게 표현합니까? 안 하죠. 우리가 존경하는 말로 아버님 돌아가셨습니다. 이렇게 하죠. 예, 어머님 돌아가셨습니다. 어디로 돌아갔단 말입니까? 왔던 곳이 있기 때문에 돌아간 거예요. 우리 인생은 하나님께로부터 이렇게 그 생명의 출처가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 왔던 곳으로 돌아갑니다. 예. 짐승은 흙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흙으로 끝나는 거예요. 예. 흙으로 돌아가 버려요. 근데 우리 인생은 있잖아요. 이것은 흙으로, 육체는 흙이기 때문에 결국 흙으로 돌아가지만 육체 안에 있는 그 영혼은 죽는 순간에 육체 밖으로 나가서 그 영혼이 바로 하나님 앞에 서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볼 때 히브리서 9장 27절에 보면은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한번 따라서 해보세요.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여러분 한 번 죽는다고 하는 것은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그렇죠? 이건 사실입니다. 한 번은 틀림없이 죽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건 100% 확실하죠. 그런데 언제 죽을지는 참 불확실합니다. 그렇지만 결국은 죽습니까? 안 죽습니까? 결국은 죽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죽는다고 하는 것은 막연하게 인정하는데 언제 죽는다고 하는 것은 잘 인정을 않고 그냥 오래 살 것 같지만 생각해요. 인생은요. 앞만 보고만 가서는 안 되고요. 이렇게 앞만 보고 가다가 뒤를 돌아봐야 돼요. 내가 과거에 어떤 인생을 살았는가. 하나님 없는 인생을 살아온 그 인생의 삶의 그 모습이나 참 결말이 무엇인가. 내가 무엇을 얻었단 말인가. 내가 자랑할 만한 것이 무엇인가. 예? 나에게 내가 정말 얻어진 소득이 무엇인가. 그리고 내가 현재 하나님 없는 그런 인생을 지금 살고 있는데 과거보다 다를 바가 뭐예요? 더 못하죠. 앞으로 미래는 더 못합니다. 예. 자동차로 말하면 있잖아요. 폐차장이 가까운 거예요. 우리 인생은. 소망이 없어져요. 소망이. 제가 어느 책을 읽어보니까 사람을 연대별로 해갖고 연대별 상품 해가지고 10대에는 신생하니까 신상품이래요. 신상품. 근데 이제 20대는 뭐냐면은 명품 인생이래요. 30대는 뭐냐면은 정품이래요. 예. 근데 40대는 계획 상품이래요. 10% 세일 해가지고. 예, 50대는 반액 세일이래요.
근데 이제 60대에는 참고 방출을 해요. 막 쏟아지죠. 근데 70대는 이제 분리수거를 한답니다. 분리수거 인생이고, 80대는 폐기 처분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90대에는 소각 처리를 한답니다. 인생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가면 갈수록 있잖아요. 안 좋아지지 더 나아질 리가 없다. 그걸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근데 이와 같은 부분을 우리가 생각할 때, 우리 전도서 한번 보겠습니다. 전도서 3장 17절 한번 보겠습니다. 전도서 3장 17절. (3장 17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의인과 악인을 하나님이 심판하시리니 이는 모든 소망하는 일과 모든 행사에 때가 있음이라 하셨습니다. 자, 보세요. 의인과 악인을 누가 심판한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심판하신다 그랬어요. 근데 어떤 분은 전도를 하다 보면 이렇게 말해요. 아니, 하나님이 진짜 살아있어요? 아, 예, 살아계시죠. 근데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은 저렇게 막 악하게 막 남을 사기치고 가정을 파괴시키고 참 있어서는 살아서는 안 되는 저런 사람을 왜 심판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요, 언제 심판하시냐면은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고 그 후에 심판이 있다 그랬어요. 죽음 후에 하나님은 심판하십니다. 아시겠어요? 죽기 전에는 왜 하나님이 심판을 하지 않는지 아십니까? 마지막까지 하나님이 기다리신 거예요. 회개하고 복음을 믿고 구원받으라고. 죄를 질 때마다 하나님이 심판하면 다 죽잖아요. 그죠? 구원받지 못하고. 그래서 하나님은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은 그런 심정으로 이 은혜의 때를 마감치 아니하시고 여러분이 정말 여러분의 짧은 안개와 같은 인생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정말 회개하고 마치 간첩이 자수를 하면 광명을 찾는 것처럼 우리 인생이 하나님 앞에 자수해야 돼요. 정말 천부여, 내가 의지 없어서 하나님 앞에 손들고 옵니다.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이렇게 세리처럼 주님 앞에 이렇게 회개할 때요, 이 사람이 저보다 더 의롭다함을 받고 성전에서 내려갔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주님 앞에 나오는 사람 치고요, 그냥 주님께서 험하게 되돌려 보낸 사람이 없습니다. 다 주님 앞에 나오면은 주님이 다 받아주시고 다 주님 끌어안아 주시고 그런 사람을 구원시켜 줍니다. 그런데 주님 앞에 나왔다가 지발로 그냥 돌아간 사람, 어리석은 청년이 있잖아요. 예. 지발로 돌아가는 거예요. 안 돌아갔고 주님 앞에 말씀을 들었으면요, 구원받을 수 있죠. 그래도 여러분, 죄인이 죽어가지고 심판받고 지옥 가는 건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지옥에 보내기 때문에 지옥 가는 게 아니고 자기 발로 자기가 어리석게 자기가 지옥을 선택하는 거예요. 여러분, 천국과 지옥은 누가 가라고 해서 가는 게 아닙니다. 내가 결정하는 거예요. 죽기 전에 내가 결정하는 거예요. 천국을 선택하면은 천국이 나의 것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천국을 포기하면은 결국 지옥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네. 내가 몸이 아파서 병원 갔다가 약을 처방받아가지고 약국에서 약을 받아오면서 오늘 저녁에요, 식후에 30분 있다가 이거 꼭 잡수세요. 안 잡수면 내일 아침에 못 일어나고 돌아가십니다. 그러면은 그렇게 가정을 한번 해보세요. 자, 그러면 이제 약을 갖다가 먹었어. 밥 먹고 30분 있다가 이 사람 그 이튿날 아침에 일어났겠어요? 못 일어났겠어요? 일어났어요. 근데 의사 말대로 또 약사 말대로 그걸 안 먹으면은 내일 아침에 못 일어나고 돌아가십니다. 그래, 안 먹었어요. 자, 아침에 일어났겠어요? 못 일어났겠어요? 못 일어났습니다. 죽었지요? 자, 그 죽은 거에 대해서 누구 책임입니까? 병원의 의사 책임이요? 약국의 약사 책임입니까? 아닙니다. 그분들은 자기 의무를 다 했죠. 그죠? 처방을 정확하게 해줬고 약을 지어줬고 가서 식후에 30분 있다가 먹어야 회복되고 삽니다. 그랬는데 자기가 안 먹은 거예요. 자기가. 그래요, 안 그래요? 그 자기 책임이죠. 그죠? 죽는 것은. 사는 것도 자기 책임이고 죽는 것도 자기 책임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이 지옥 가고 천국 가는 것은 자기 결정이고 자기 책임이요. 여러분, 지성인들 아닙니까? 누가 뭐 이렇게 발로 막 끌고 가지고 예수 믿으라고 그렇게 할 필요가 없고 다 알아듣잖아요. 인생 살 만큼 살았잖아요. 지금까지 참 살아온 그 삶이 참 허망한 삶이고 참 어떻게 보면 덧없는 삶이고
안개 같은 삶이고, 예? 바람을 잡으려는 그런 인생의 삶이라면은 내가 지금까지 잘못 살았구나. 그럼 어떻게 하면 내가 정말 잘 살 수 있을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깊이 생각을 해봐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전도서 11장 9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전도서 11장 9절. 어차피 전도서를 폈으니까 전도서를 한번 보겠습니다. 전도서 11장 9절.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9절 시작. 청년이여 내 어린 때를 즐거워하며 내 청년의 마음에 기뻐하여 마음에 원하는 길과 내 눈이 보는 대로 쫓아 행하라. 그러나 하나님이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너를 심판하실 줄을 알라. 자, 그리고 12장 마지막 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2장 마지막 절 시작.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전학간에 심판하시리라. 자, 이 심판의 주체자가 누구예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심판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법관들은 있잖아요. 사람을 재판을 합니다. 그죠? 죄의 유무를 가립니다. 그런데요, 그것은 완전한 재판이 아닙니다. 우리 인생은요, 하나님 앞에 섰을 때 공정한 재판을 받고 공정한 심판을 받습니다. 하나님은 있잖아요, 저와 여러분에게 어떤 걸 심어줬냐면은 양심이라고 하는 이 블랙박스를 다 심어놔가지고 아무도 자기 자신을 속일 수가 없습니다. 아무도 보지 않는 가운데서 내가 양심에 끓이낀 잘못된 행동을 하면 누가 보지 않았지만 양심이 편해요, 안 편해요? 절대로 편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해서는 안 될 그런 행동을 하게 되면은 마음에 두려움이 찾아옵니다. 그리고 죄를 갖다가 무섭게 지는 사람들을 뭐라고 그럽니까? 너는 이놈아 하늘이 두렵지도 않느냐? 하늘이 무섭지 않느냐? 그렇게 말하죠. 그죠? 다 보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깜깜한 밤에 있잖아요. 아무도 보는 것 같지 않지만 자기 자신의 양심은 속일 수 없고 하나님을 속일 수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마지막 날 하나님 앞에 백보자의 심판대 앞에 딱 서게 되면요, 하나님께서 이 양심이라는 이 블랙박스를 딱 내놓고 생후 위협부터 죽음 직전까지 우리가 정말 어떤 인생을 어떻게 살았는가, 어떤 죄를 짓고 살았는가, 죄의 열매를 얼마나 맺혔는가, 복음을 그렇게 수없이 들었는데 왜 복음을 거절했는가, 그날 가면 있잖아요, 아무도 핑계할 수가 없어요. 로마서 1장 20절에 보면요, 그러므로 저희가 핑계하지 못한다. 핑계치 못해요. 핑계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 앞에서는 있잖아요, 변명의 여지가 없어요. 이런 부분을 생각할 때 이 청년이여 참 내 어린 때가 즐거우냐? 한번 즐겁게 한번 살아봐라. 예? 그리고 네 청년을 마음에 기뻐하여 네 마음이 원하는 길과 네 눈이 보는 대로 쫓아 행해봐라. 어제 커피를 마시고 있는데 그 안에 학생들이 좀 여자예요. 여자인데 보니까 고등학생 정도, 여고생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담배를 꺼내가지고 어른들 많이 있는데 탁 해가지고 이래갖고 이렇게 하는데 보기가 참 좀 민망스럽더라고요. 참 아직까지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구나. 참 불쌍한 마음이 들었어요. 그 담배가 무슨 죄가 있다고. 담배는 죄가 없잖아요. 예? 몸을 해치는 거예요, 사실은. 참 너무너무 안타까운 사실이에요. 시편 92편 7절에 보니까 악인들은 풀같이 자라고 악을 행하는 자들은 다 흥왕할지라도 영원히 망하리라. 한번 따라서 해보세요. 영원히 망하리라. 여러분, 지옥은 있잖아요. 출구는 있는데요. 입구는 있는데 출구가 없습니다. 들어가는 입구는 있어요, 지옥은. 근데 나오는 구멍이 없어요. 한 번 들어가면은 영원히 나올 수 없는 것이 바로 지옥입니다. 그래, 다른 데는 다 가도 있잖아요. 지옥은 가면 안 돼요. 다른 건 다 선택해도 지옥을 선택해서는 안 됩니다. 예. 그리고 그 나라 지옥에 떨어지면요, 누구한테도 있잖아요, 증거할 수가 없어요.
자기의 어리석음 때문에, 자기가 잘못된 결정으로 자기가 지옥에 왔기 때문에 그 누구한테도 원망할 수가 없어요. 예? 그래서 자기가 자기를 증오하는 거예요. 이 정말 멍청하게, 이 어리석게, 그렇게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구원받고 복음 듣고 구원받고 천국에 오도록 여러분의 인생을 지금까지 연장시켜야 됐잖아요. 그죠? 젠작 여러분 죽을 수 있는데 지금까지 여기까지 인도하신 분이 하나님의 참 섭리고 은혜고 하나님의 놀라운 자비하심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여러분을 데려가지 않고 지금까지 여러분의 목숨을 지금까지 연장시켜 주셨을까요? 복음 듣고 구원받고 이 세상 떠날 때 천국 오라고요. 네? 하나님은 그 행복한 영광스러운 천국을 다 준비해 놓고 그곳에 오기를 원하는 거예요. 네? 이 땅에서 우리 인생이 태어나가지고 흥청망청 이렇게 죄 짓고 살다가 소망 없이 죽을 때 있잖아요. 두려움 가운데 죽고 그대로 소멸되는 그런 인생이 아니에요. 그런 인생으로 여러분을 짓지 않았어요. 인생은요 영원히 삽니다. 구원받은 성도는 있잖아요. 이 세상을 떠날 때 천국에서 영원히 영생복락을 누리지만 구원받지 않고 복음을 거절한, 구원받지 못한 이런 악인들, 죄인들은요 영원히 꺼지지 않는 멸망의 지옥에서요 고통을 당하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20장 15절을 보니까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들은요 불못에 던지우더라 그랬는데, 던지운다는 말은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첫째는요 가치가 없고 쓸모가 없다 그런 의미가 있어요. 던지운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물을 있잖아요. 이걸 갖다가 이렇게 마셔요. 이 만약에 다 마셨다 그러면은 다 마시고 나면 이 통은 가치가 있어요, 없어요? 내용물이 빠졌기 때문에 가치가 없죠, 그죠? 그래서 버리는 것입니다. 이 버린다는 의미가 캔 음료수를 쭉 마시고 내용물이 빠지고 나면은 빈 캔이 되면은 가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버린다는 말이 그 던지운다, 지옥에 던지운다 그 말은요 종기에 처하지만 복음을 깨닫지 못하고 짐승같이 이성 없는 짐승처럼 이렇게 살다가 결국은 복음을 거절하고 죄를 가진 채로 죽으면요 결국은 지옥에 던져줄 수밖에 없는 것이 인간의 운명이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요 던져진다고 하는 것이 어떤 의미냐면요 강제 처형당한다 그런 의미가 있어요. 강제 처형. 영원히 꺼지지 않는 불이 눈앞에 있는 데 있잖아요. 자기 발로 스스로 지옥에 갈 사람이 있어요? 절대로 안 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천사들을 통해 가지고요 그냥 그 영혼을 잡아다가 집어넣는 거예요. 그럴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죽어서 가는 곳은 천국 아니면 지옥, 중간 길은 없어요. 중간 장소는 없어요. 딱 두 길 중에 한 길을 가야 돼요. 근데 의인만 천국 가는 거예요. 죄인이 천국 갈 수가 없는 것이, 죄인이 천국을 가면은 하나님의 거룩이 깨어지고 거룩한 장소가 더럽혀져요. 그렇기 때문에 오직 구원받은 의인의 신분을 가진 자만 천국에 가는 거예요. 죄인은 운명적으로 지옥 갈 수밖에 없어요. 이게 정말 죄인의 운명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5장 41절에도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서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영한 불에 들어가라. 영영한 불에 들어가라 그랬대요. 참 죄송한 말씀이지만은 우리 장은정 자매 참 어머니께서 참 뜨거운 물로 이렇게 물을 잘못 해가지고 이게 손에 발에 화상을 입으셔가지고 지금 대구 이렇게 화상병원에 이렇게 입원하셔가지고 치료를 받고 계신데 참 화상을 입어본 사람만 그 고통을 알아요. 저는 화상을 2번을 입었어요. 잘 모르겠죠. 예. 제가 있잖아요. 시골에서 중학교 시절에 소죽을 끓이는 데 있잖아요.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소죽을 끓이는데 쌀 방아를 찍고 나면 왕겨라고 하죠. 그 왕겨. 그걸로 이제 이렇게 그 소죽을 겨울에 이제 소죽을 끓여요. 근데 이 왕겨를 갖다가 이렇게 불을 붙여갖고 넣고 이 불모로 이렇게 돌려요. 돌리는데 불이 안 붙는 거예요. 계속. 그래서 막 눈을 감고 계속 이게 돌렸어요. 돌렸는데 어느 순간에 그 불이 붙어야만 이제 굴뚝을 타고 굴뚝으로 이제 연기가 올라가는데 이게 불이 안 붙고 계속 있는 거예요. 불이 붙을 것 같은데 안 붙은 거예요. 붙겠지 생각했는데 좀 있으니까 막
그 불이 탁 붙는 순간에 역으로 있잖아요. 앞으로 확 나와가지고 불 전체가 다 끄실러 버렸어요. 저를. 그래 막 얼굴하고 머리하고 다 타버려가지고 그 우리 집 앞에 바로 내가 있거든. 내가. 그래 막 달려가지고 막 내가에다가 얼굴을 푹 담궈가지고 있었는데 하루 정도 있으니까요. 얼굴이 막 벌겋게 다 익어가지고 한 이틀 있으니까 막 진짜 참 귀신도 그런 귀신이요. 얼마나 막 시큼해갖고 막 여기가 막 물집이 생겨가지고 막 쭉 늘어져가지고 80, 90 할머니 같아요. 이 거울을 통해서 나를 보니까 세상에 괴물도 이런 괴물이 없는 거야. 그래 막 바늘로 막 이렇게 막 물집을 터트려가지고 하는데 제가 그때 겨울이죠. 겨울인데 있잖아요. 와, 진짜 한 4개월, 5개월 동안을 너무너무 고생을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이 화상을 한번 입고 나니까 얼굴이 다 익어가지고 지금도 있잖아요. 내가 이게 화상 별로 표시가 안 나죠. 왜 안 나냐면은 다 되어버렸기 때문에. 만약에 여기만 익었다면 여기 표시가 날 건데 전체가 다 익어가지고 다 벗겨졌어요. 그래가지고 한 여름에 뜨거울 때 있잖아요. 그늘에 있다가 뜨거운 열에 갔다가 들어오면은 얼굴이 막 벌게요. 그리고 겨울에 안에 있다가 밖에 나갔다 들어오면은 이 살이 얼어가지고 막 벌게요. 막 술 마시는 사람처럼. 시간이 지나고 나면 이제 원색깔로 돌아오는데 나는 그때 지옥을 경험했어요. 지옥이 얼마나 무서운가. 맛배기로 경험했어요. 맛배기. 예. 그래서 내가 정말 말씀을 통해 가지고 지옥이 있다는 사실을 제가 알고 나서요. 자, 다른 데는 다 가도 지옥은 가서는 안 되겠구나. 내가 그걸 깨달았어요. 예. 한 번은 제가 구원받고 결혼하기 전에 저 울산 영남 예배당에 있을 때 저녁에 일요일날 오후에 청년 이제 모임을 앞두고 자매님들이 이 동태찌개를 막 압력밥솥에다 끓였어요. 끓였는데 이게 이제 밥은 이제 퍼놓고 이 압력밥솥을 갖다가 열어야 되는데 동태찌개가 들어있거든요. 근데 압이 걸려갖고 안 열리니까 저희 손이 처남되는 형제님이 이걸 열다 안 돼가지고 나한테 와가지고 정 형제님 한번 열어봐요. 그래. 있는 님 없는 님 다 해가지고 그 압력밥솥을 팍 열었는데 있잖아요. 열기는 열었는데 압력밥솥 뚜껑은 어디로 날아버리고 그 동태찌개를 막 완전히 덤탱이를 써버렸어요. 제가. 그래가지고 막 한 번 또 더 뒤집어 썼어요. 아이고 막 눈이 번제하고 아무것도 안 보이는 거예요. 어떤 자매님이 막 화기를 뺀다고 또 가게 가지고 소주 2호짜리를 갖다가 막 여기다 부어주는데 가만히 보니까 이게 참 사람이 무지하면 용감하다고 열이 난 상태에서 그 열나는 소주를 부으면 되겠어요. 그게 나는 모르니까 또 대줬어요. 얼마나 막 그냥 뜨거운지. 내가 지옥을 여러분 2번 경험했어요. 내가 정말 구원받기를 얼마나 참 다행인가 싶고 정말 참 감사해요. 뭐 지금 죽어도 천국 가니까 저는 참 항상 평안하고 행복합니다. 여러분 가운데 혹시 구원받지 못하신 그런 분이 계시다면은 야, 내가 정말 다 가도 지옥은 가면 안 되겠구나. 그걸 명심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사람의 본분은 무엇인가? 자, 전도서 12장 13절을 읽고 마치겠습니다. 전도서 12장 13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그랬어요. 자, 이 전도서를 쓴 솔로몬이 그 통치 이제 말년에 인생을 다 살아보고 난 이후에 깨달은 것이 뭐냐면은 인생은 참 헛되구나. 하나님 없는 인생은 참 정말 덧없는 인생이고 무익한 인생이고 허무한 인생이고 인생의 삶의 모든 삶이 다 바람을 잡으려는 것이고 한순간에 없어지는 안개와 같은 그런 인생이다. 그런데 이 전도서를 기록한 솔로몬이 헛된 것만 기록한 것이 아니었어요. 이 헛됨을 통해서 깨달은 게 뭐냐면은 정말 그러면 헛되지 않는 인생은 무엇인가를 생각할 때 이걸 깨달은 거예요. 이 지혜와 지식의 근본 되신 하나님, 복의 근원 되신 하나님, 예? 우리 인간을 창조하신 영혼의 주인 되신 그 하나님,
너는 청년이여 내 어린 때를 즐거워하며 정말 내 청년의 날을 마음에 기뻐하여 내 마음에 원하는 길과 내 눈이 보는 대로 쫓아 행해봐라. 근데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천만의 말씀. 이 모든 일로 인해서 하나님이 너를 심판하실 줄 알라. 이걸 기억해야 돼요. 여기서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까 이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할 일이 뭐냐면은 그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들을 지켜라.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라 그랬는데 여러분 학생은 학교를 가면은 학생의 본분은 뭘까요? 열심히 공부를 해야 돼요. 그래야 지식을 얻죠. 자, 직장에 출근을 하게 되면은 직장인의 본분은 뭘까요? 예? 자기 일을 열심히 해야 돼요. 그죠? 자기 일, 남의 일 하면 안 돼요. 자기 일을 열심히 해야 돼요. 그래야 월급을 제대로 받죠. 그죠? 예. 사람의 본분은 뭐냐면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키는 것이 인간의 본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중에 또 기회를 주신다면은 우리 인간이 본분이 참 무엇인가, 또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이라는 어떤 것인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다음에 하나님이 기회를 주신다면 교제하기를 원합니다. 오늘은 이상으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